돼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동생 편만 들어주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어머, 와, 형편없는 세상, 아셨어요?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다음 질문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집에서 매일 먹는 약은? 집에서 매일 먹는 약은 뭘까요? 구약, 신약, 참 굉장히 은혜로우신데, 은혜로운 거 빼고 치약. 네, 맞았습니다. 은혜. 이번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한 가지 더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은? 아셨어요? 맞히셨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사는 사람이 사는 집은 고집이랍니다.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거 보고서 혼자 웃었는데, 고집하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집안 얘기를 또 한번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늘 얘기하는데, 엄마 제발 설교 예화로 내 얘기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제공한 일로 인해서 싸우게 된 부부싸움의 이야기입니다. 몇 달 전에 새 학기가 되어서 이제 아들이 새 학년이 된 거죠. 2학년이 됐으니까 이제 뭐 친구들이 그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갖고, 너 우리 이제 2학년 4반 됐냐?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주고받는 문자를 이제 주고받았던 거죠. 그런데 얘가 깜빡하고 핸드폰을 두고 외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 아빠가 조금 쉬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핸드폰을 꺼주려고 저희 남편이 아이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끄고 왔어야 되는데 열려서 봤다는 거죠. 열려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단체 카톡방 안에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좀 그런가 봐요. 그렇게 욕을 올려놓고 창규가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외출한 사이에 대답을 안 하니까, 창규 이 XS 어디 갔냐? 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얘가 단체 카톡방에 댓글을 달지 않으니까 막 애를 이제 가지고 놀리는 이런 이상한 저런 얘기를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애가 좀 뚱뚱하거든요. 뚱뚱했어요. 지금 많이 날씬해졌지만. 그래서 그 뚱뚱해서 이렇게 돼지처럼 이렇게 된 사진을 친구가 이렇게 올리면서, 얘 현상 수배한다고, 얘를 집 나간 돼지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우리 남편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애 핸드폰으로 나 찬기 아빠인데 니네 친구 이렇게 놀리면 안 돼,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애들이 믿었을까요? 웃기지 말아서부터 시작해서 이 XS를 보면서 막 이렇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난 거죠. 근데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저희 아이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냥 학교 종교 교사로 있으면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저희 남편을 알죠. 학교 선생님인 줄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 카톡으로 걔네들한테 공방을 하는 거죠. 나 누구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중민 선생이야. 막 이렇게 막 계속 하는데 애들은 전혀 믿질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이 카톡으로 계속 글이 달리니까. 그러다 참다 못해 그 반의 반장인 아이한테 우리 남편이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너네 왜 이렇게 카톡 이렇게 하냐? 그리고 친구를 이렇게 놀리면 되냐?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했다고 저희 남편은 증언을 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이 창규 아빠 맞대. 큰일 났다.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전부 다 단체 카톡방에서 싹 빠져나갔죠. 그리고 이제 창규가 돌아왔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너 왜 치사하게 아빠한테 일렀냐? 너희 아버지가 전화해갖고 내가 되게 당황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죠.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펄펄 뛰면서 자기 창피해서 이제 학교 못 다닌다고. 근데 때마침 저희 남편이 이제 외출을 하고 없는 사이에 제가 갔더니, 엄마, 내가 아빠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부하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첫 번째 그의 잘못은 무엇이죠? 남의 핸드폰을 왜 들여다보았을까? 두 번째, 애들 문제는 애들이 해결을 해야지 왜 자기가 참견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이 일에 제가 다 꽂혀 있었고, 이제 애가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들어오면 엄마 혼 좀 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상시 같으면 엄마가 어떻게 아빠를 혼내니?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했을 텐데, 두고 봐. 아빠한테 엄마가 한 소리 할게. 이제 이렇게 하고 남편이 들어오니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야무지게 따졌죠. 당신은 참 매너가 없다. 어떻게 남의 핸드폰을 열어볼 수 있느냐? 애들 일에 이렇게 참견을 할 수가 있느냐?
그때 저희 남편이 억울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아들이 친구들한테 그런 욕을 당하고 그런 이상한 그 사진이 올라오는데 어떤 아버지가 참을 수 있었겠느냐. 나는 애들이 버릇이 없는 것을 고쳐주려고 했을 뿐이다. 그 이야기로 30분을 저희가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싸웠습니다.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은 예의가 없다. 나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끝이 나지 않아서 한 사람은 아이 방에서 한 사람은 안방에서 이렇게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으십니까? 둘 다 옳다고요? 왜죠? 왜 그럴까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으니까요. 제 설교 원고 미리 보셨어요? 네. 우리의 대화를 이렇게 한번 제가 집에 그 방에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 사람씩 이야기를 들으면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죠. 그리고 그럴 만한 마음의 움직임이 분명히 작동되었습니다. 모두 아이를 염려하고 사랑한다는 전제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각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서로가 조금도 서로의 입장에서 한 걸음 나와서 조율할 생각을 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저희 부부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평행선을 달리는 다툼을 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냥 귀엽게 애교로 하루짜리 그렇게 각각 별거하고 하루 그렇게 별거하고 말았지만, 더욱 무서웠던 것은 로마라고 하는 그 참혹한 박해의 현장에서 서로 연합해야지 될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각각의 이유를 말미암아 평행선을 달리면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가진 싸움이었습니다. 2000년 전 그리스와 로마 지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무수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날이나 어떤 가족의 행사를 하려면 고기를 잡아서 먹고 싶은데 이 배정이 없어서 짐승을 가지고 신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짐승을 바치고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그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고기를 이 가지고 온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 고기를 가져온 사람은 고기의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고, 그리고 또 일부를 제사장과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의 몫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늘 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흥건한 짐승의 피냄새가 가득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배불리 고기를 먹었었던 것이죠. 그러니 고기가 먹어도 남아나는 고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고기를 썩혀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기를 시장에다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서 파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모두가 다 신전 앞에 바쳐졌던 고기라는 것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고기가 아니라 이방신에게, 우상에게 섬겨서 절하고 예배해서 바쳐졌던 고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 먹지 않으리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 그리스도의 초대의 교회가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주일, 즉 안식일이 아닌 첫 번째 안식일 다음에 첫 번째 날인 오늘 이와 같은 날, 즉 7일째 되는 날을 주일로 섬기면서 사람들이 서로 어느 날이 더 큰 것인가, 주일을 섬기는 것이 옳은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다툼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나와 우리 집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차라리 일평생 채소만 먹고 살자 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기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은 막 저기 앉아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는데, 햄 없이 고기 없이 식탁에 반찬이 올라가면 애들이 다 왜 이렇게 반찬이 없냐고 그러죠. 요즘과 같은 세상도 그런데 그 당시의 세상도 사실은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기가 귀하게 여겨졌지만 또 값비싼 음식이기도 했지만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였던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하고 먹지 않기로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경건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목적 아래,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들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원리와 원칙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들의 눈에 보기 이상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우상이 어디 있느냐? 우상은 아무 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음식을 기뻐하면서 고기를 사서 먹었던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이야기합니다. 야,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불경건하게 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우상 앞에 바쳐졌던 제물인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죠. 참 갑갑하고 답답하다. 어쩜 그렇게 율법에 꽉 막혀가지고 정죄하고 남을 판단할 수가 있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야. 너희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사용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14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네, 고기를 먹는 사람,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랍니다.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한글은 똑같을런지 모르지만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인데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표시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웬만해서는 사도 바울이 사용하지 않은 단어였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들, 전적이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야. 야, 믿음도 없어서 채소만 먹는 너희들 참 불쌍하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보시기엔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양쪽 다 옳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양쪽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본적이지만 한쪽은 확고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쪽은 양심을 잃은 불경건한 사람으로 서로 비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90년대에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2학년 남자애들을 담당하는 교사였는데요. 아이들이 말썽쟁이고 남자애들만 담당을 해서 다 장난꾸러기예요. 그래서 가장 깡패 같고 가장 무서운 선생님을 붙여준 게 저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확 휘어잡았죠. 정말로 확 휘어잡았습니다. 얘네들이 예배 시간에 절대 떠들질 않습니다. 한 줄로 쫙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절대로 떠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깡패같이 해서 확 휘어잡았느냐? 그게 아니라 늘 당근을 주었기 때문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그날 떠들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늘 언제나 공과부 공부 시간을 일찍 끝내줄 뿐만 아니라 과자를 사주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제 말을 잘 들었던 겁니다. 과자를 사주는 어느 날 우리 부장 선생님이 보고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저를 부르시면서 저에게 막 야단을 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일날 주일학교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신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주일날 과자를 사서 줄 수 있느냐고 저를 야단치시더라고요. 제가 또 순종해야지 되는데 발끈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이대며 어디 주일날 과자 사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하게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부장 선생님은 저를 보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믿음 생활 엉망이야 라고 말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고두고 고민이 되어서 전도사님에게 찾아가 여쭤보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참 난감해하시며 정선우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서 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대답을 듣고 돌아오면서 내내 참 편치 않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들을 겪지 않으십니까?
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벌을 주는 그렇게 째째한 사람이 아니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임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도 일어납니다. 전에 있었던 교회에 제가 맡고 있었던 부서에 새 가족으로 오는 어린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영아부 친구들이 새롭게 매주 10명 이상씩 오다 보니까 새롭게 오는 아이들이 몇 주 차가 되어서 등반을 해야 되는지 담임 선생님들에게 잘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신 총무 선생님이 약 450명이 되는 아이들의 출석부를 매일 점검하셔서 매주 점검하셔서 그 다음 주에 새로운 친구 이름이 누구누구이고 이 아이들이 새로 온 지 몇 주 차라고 하는 표시까지 다 써서 이렇게 표로 선생님들에게, 각반 선생님들에게 나눠주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 봤습니다.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저희 영아부에서 원칙이 있었거든요. 교사끼리 서로 싸우면 둘 다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다투었다가 하면 무조건 나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려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서로 다툰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각각 의견만 다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견인가 봤더니 새로운 아이들이 이렇게 색깔이 연하게 되어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총무 선생님이 눈에 확 띄라고 빨간색으로 새로운 아이들 이름을 표시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다른 선생님이 화가 난 겁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들이 애 이름을 빨간색으로 쓴 이걸 보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는 거죠. 그랬더니 이 총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느 색이건 다 하나님이 주신 색이고 빨간색 얼마나 이쁘고 눈에 확 띄고 좋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집에서 큰 타월이 필요해서 우리 아기들 첫 예배 때 오는 큰 타월을 조용히 가지고 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예배 중에 전화가 울려서 잠깐 전화를 받으러 밖으로 나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모두가 다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기에게 주는 그 큰 타월을 말없이 가져간 사람,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내가 필요한 것을 가져갔다. 그러니 나는 도둑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분이시고 관심 있는 분이시다. 갑자기 집에서 위급한 전화가 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내가 잠깐 나가서 전화를 받았기로써니 그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각각 말하는 그 주장이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해 사용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막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억어 아래 묻혀져 있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우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가난함 속에서 물질의 구애를 받지 않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자유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반드시 모든 세계를 바로잡고자 하시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우리 각자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옳지 않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제가 몇 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갑자기 친정어머니가 뇌경색이 와서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남편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가 암이 재발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어머니가 우리 막내 아들이 낳은 아들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고 해서 또 부랴부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가 2달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마지막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동안에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3일을 빼고 4일 동안 이제 배가 불러서 어머니를 병간호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제가 가졌거든요. 제가 길거리에서 막 입덧이 심해서 막 토하면서도 매주 기차를 타고 저 충청도에 내려가서 어머니 목욕을 시켜드리고 대소변을 받아드리고 어머니가 잘 드시지 못해서 미음을 써드리고 머리를 감겨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다리를 주물러주면서 내가 참 효도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어머니 곁에서 제가 임종도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친정엄마가 뇌경색으로 입원하셨다는,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팠던 그 아픔보다 우리 엄마가 뇌경색에 입원하셨다는 그 얘기가 저를 찢어지게 아프게 하더라고요. 야, 우리 남편 이렇게 찢어지게 아팠겠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겠구나, 내가 어쩜 그 마음을 이렇게 몰라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 참 미안해서 남편이 제일 먼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우리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내가 우리 엄마 없이 어떻게 살지? 지금도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신앙을 생활을 시작한 지부터 새벽 3시 반이 이르되며 일어나셔서 깨끗한 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으시고 차가 없기 때문에 40분 되는 거리를 걸으셔서 새벽 예배를 가시거든요. 눈이 아무리 와도, 아무리 빙판길이라도 77이 된 노고를 이끄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를 가십니다. 새벽 예배에 가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엄마의 기도 없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라는 생각을 했더니 가슴이 막 무너졌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한쪽에 마비가 일어나고 이쪽 손만 쓸 수 있는 엄마가, 얼굴도 일그러져서 발음도 어눌한데 저희 큰언니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은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저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선은 목사,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죽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우리는 인생의 살기가 참 힘들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자유를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사탄의 자녀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천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곧 죽어야 될 만큼 큰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병상에 누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라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는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다툼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옳은가라고 하는 선택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대답은 이것뿐입니다. 바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이 온전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는 늘 날마다 사소한 다툼이 고여져 있고,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권면이 왜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가라고 하는 불쾌함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죽음의 방식도 우리의 선택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고백이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맺혀지는 위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